네, 소개받은 박찬선 목사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날부터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영준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우리의 이 행동선언이라고 얘기하는 링크였습니다. 우리가 link to nations, invest the people, 이렇게 우리가 링크를 배웠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링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 조금만 켜주시면 우리 좌우의 분들께 좀 이름 소개도 하시고, 저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또 어떤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로 링크하시면서 예수님이 열방의 빛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적어도 3명, people who you don't know, 모르는 분과 모르는 사람과 좀 하세요. 또 모르는 사람과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 이름은 누구입니다. 네, 그래서 않습니다. 또 우리 다른 분과 좀 더 인사 나누시죠. 우리 서로 링크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여기서 왔고요. 우리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만, 모르는 분 찾아가셔서 조금 우리에게 서로 우리 네트워크 하죠. 우리 서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방의 빛이 되십니다. 첫날에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나는 선교사도 해봤고 교수도 해봤고 이민교회 목회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이민교회 목회자다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민교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목사는 평생 이렇게 말하는 데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듣는 데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주보만 봐도 그 제목만 보고 본문만 봐도 어떻게 갈지를 이미 다 꿰차고 오셔서 딱 3분 안에 결정했어요. 이 설교에서 들을까 말까. 3분 안에 그 결정이 다 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늘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그 많은 것 중에 모르는 걸 또 파고들어서 내가 그냥 꺾어놓고 이런 오기도 좀 생기는데,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 우리가 오늘 이때까지 살아간 이유, 성경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죠.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적 모든 열정은 이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선교사가 나는 성경대로 살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 이단 교회도 우리가 성경에 정통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겠다, 성경대로 하겠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해석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성경 66권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바른 성경적 진리 위에 우리의 선교와 교회를 세울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과 교회, 선교의 삶과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약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구약어와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와 일부 아람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저자들의 직업은 선지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정치가 의사 세리 어부 각양각색에 쓰였지만 이 긴 시간에 40여 명의 각종 사람들에게 쓰인 이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 여러 문화, 여러 언어로 쓰였지만 특별히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게 하시어 지금의 우리가 생명된 성경을 우리는 손에 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여러 정보지나 잡지같이 유익한 어떤 정보가 일관성 없게 나열된 것이라 보지 아니하고 66권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보완하죠. 함께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이 전체가 그리고 있는 이 큰 그림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직접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단한 신학자도 있고 대단한 말씀 사역자도 있겠지만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쓰였어 라는 해석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 세 가지의 묶음집이죠. 토라, 율법, 느비림,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여러분 예수님 그 전통 그대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하고 있는 말이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나를 지금 비추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비춘다면 신약은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땅끝까지 전할 것인가? 신구약 전체의 주제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의 선한 행위도 보고 그의 부유함도 보고 여러 가지 고난도 보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그림자와 같이 비추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경의 강해이고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이 나를 향해 가리키고 있어 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이겠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보면 전반절에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고난.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이 성경 풀이가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끙끙 앓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24장 32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로 풀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 설교 시간은 단지 앉아서 고개가 끄덕이는 학습을 넘어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예배, 월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다룰 때 우리도 노아처럼 순전하게 순종해서 방주를 열심히 짓자, 이것도 정말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정말 위대한 복음은 이 진노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셨다라는 선언이죠. 저의 관심은 노아 사건 때에 그들 누가 살아남았냐 보다 더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그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당시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진노 밖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진노의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 진노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진노가 쏟아지는 한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바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노가 쏟아지는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의 몸으로 마치 방주와 같이 우리를 활짝 안으시고 그의 몸으로 쏟아지는 모든 비를 맞은 방주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감당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 진노 밖에 있던 자들을, 진노 안에 있었던 자들을 방주 안으로 생명으로 옮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내 안에서 나를 왜 옮기셨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지금 장로교 교리 중에 제일 공격받는 것이 예정론일 것입니다. 예정론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미리 선택하셨나? 예정됐나?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도 예정된 거야?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뭐 심판받는가? 여러분, 이런 예정론은 심판의 언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리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은혜의 언어였습니다. 은혜, 경배의 언어였어요. 경배. 바울이 예정을 얘기할 때 교리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말하고 싶었어요. 은혜. 그 은혜를 예배하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높이다 못해 도무지 내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사 오직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여러분, 예정이라는 교리는 경배의 언어입니다. 감탄의 언어죠. 은혜의 언어.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보일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 독자 아들, 그 생명과 같은 아들을 제단에 박힌 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시험이 그냥 순종이 대단하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달랐어요. 해도 너무하다. 이거는 시험을 넘어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도무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감당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순종합시다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제단에 이삭을 올렸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늙었고 이삭은 자기의 그 땔감을 들 정도로 건장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끌고 올라가는 중간에도 차라리 이 아들이 힘으로 나를 제압하고 그냥 멀리 도망갔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이놈이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순종하고 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겠죠.
그리고 제단 위에 높여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 수장을 예비하시며 그를 대신하여 죽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상징하죠. 수장의 죽음으로 아들의 생명을 대속하신 사건. 그날 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밤새 울었을 것입니다. 나는 거의 아들을 잃을 뻔하였지만 진정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 이 사건 이후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제 바라본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쏟아진 사건.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난 설교에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암 투병 중이신데 몇 년이 지나도록 몰랐습니다. 한국에 계신데. 왜냐하면 그냥 아들 목회에 너무 신경 쓸까봐 그걸 감추고 계셨어요. 그 암 투병 중이라 몇 년 후에는 알았습니다.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목양 충실하게 잘하시라. 그것이 저희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보다 한 30년 앞서 계신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평생 걸립니다. 제가 아마 어머니 연세나 돼야 부모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했구나 알게 되죠. 우리보다 30년 앞선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도 평생 걸립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시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안단 말입니까? 얼마나 몇 년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목회자로 선신하게 되는 이 계기가 이 본문이었는데 그것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지 막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이 모리아 사건 중에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십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이거는 감당할 수도 없고 이건 말도 안 돼요 라는 저의 어떤 볼멘 소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아들까지 들으신 건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으신 건가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경배로 바뀌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귀한 것을. 나의 마음을 더 드려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더 찢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어 그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헌신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 무슬림 지역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찍이 여기 녹화가 되나요? 어쨌든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학교도 세우고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 가정에서 그 딸이 있죠. 현지에서 자란 딸입니다. 딸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매일 가정 예배도 힘들지만 드렸고 안 좋은 환경이지만 딸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장성한 딸이 무슬림 남자를 데려오더니 엄마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나 예수님도 떠나고 그냥 이 남자랑 난 이 남자가 전부야. 이 남자와 결혼해서 살 거야. 선교사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딸과 사생결단을 하며 그날로 모든 사역을 다 접고 그 딸을 데리고 독일로 가셨습니다. 독일로 가서 그 회복의 끔찍한 시간, 몇 년에 걸친 그 광교의 회복에 끔찍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 지켜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좀 부정되는 것 같은 이분의 표현 그대로라면 하나님도 저를 저 김포공항에서 그냥 파송하셨죠. 나랑 같이 오지 않고 교회 가서 파송할 때 그냥 잘 갔다 와 우리만 보내셨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딸과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셨는데 이분의 고백은 이런 것이 내가 가장 수월의 바람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나는 거의 자녀를 잃을 뻔하였지만 진짜 자녀를 내어준 분이 계시다. 내 인생이 깨지고 으스러져서 이제 내려갈 대로 내려가 저 바다 깊은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서도 주님께서 계시어 주님께서 나의 아들을 실제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내어주었다. 그분은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신앙을 거의 잃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성도들의 참된 위로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능력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자꾸 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된 위로, 참된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민수에게는 높이 들린 노뱀이 되셨고, 느헤미야에는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셨고, 말라기에서는 치료의 광선이 되어주셨죠. 밤새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 강해 가운데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죠. 결국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책인가?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해석적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삶의 변혁이 일어나고 교회는 갱생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성경 해석을 스스로 십자가에 제한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것이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했다 말하는 피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예배는 예배 끝난 다음에 야, 목사님 어떻게 저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냥 저걸 어떻게 이렇게 야, 어떻게 저걸 이렇게 풀어내셨냐라는 감동보다는 예배 끝나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냐? 우리 예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야. 예수님을 높이는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누가복음 2장 46절 한번 보시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우리의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완성되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신앙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소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소생신앙이죠. 부활신앙의 핵심은 오늘 우리 박수진 전사님 찬양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소생신앙 정도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는 2000년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일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소생신앙인가 부활신앙인가?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그냥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중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 그 마지막 때 구원받은 그 강도. 숨이 꼴딱꼴딱. 그때를 알았다면 누가 이게 교회는 방학이 없어요, 여러분. 방학도 없고 그냥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만 알았으면 꼴딱꼴딱 도대체 무슨 은혜길래 마음대로 살다가 그 낙원에 누리게 되냐 부럽다 하는 그런 족속들의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 그냥 모로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강도는 뭐 죽어서 낙원에 분명히 이르렀겠지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지 못한 인생, 애석한 인생, 평생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이 좋은 아름다운 땅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맛보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이런 KWMC 이런 데 못 옵니다. 단 하루도 못 오는 인생, 애석한 인생, 부끄러운 구원.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슬픔의 장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하늘나라로 간 만 40세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를 잘 섬겼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날 같은데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고 섬기고 돕는 일에 참 잘 섬겼습니다. 주일날에 입을 옷까지도 이렇게 딱 마련해 걸어놓고 내일 뭐 하자라고 다 얘기했는데 그날 토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 장례가 있었는데 이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중에 이제 장례 예배에 딱 들어가서 그 어머니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랜 시간 기도하며 목사님께 제 아들 결혼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장례 집례를 부탁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기도였나 봅니다. 목사님, 장례식 말고 결혼식으로 집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 부활의 결혼식, 우리 온 성도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삶이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순간만 집중하면 삶은 천박해집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1막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2막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막은 서곡에 불과합니다. 2막이 진짜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얘기하며 인생의 2막을 열으셨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요, 오늘 살아갈 능력과 힘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즈벡에 양로원을 하고 계세요. 이 MK입니다. 그 부모님도 우즈벡에서 사역하셨는데 부모님이 물려준 양로원을 그 자녀가 이어서 2세대로 섬기고 계십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작은 시골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모셔서 양로원에 넣고 새끼 식사, 세탁, 거주 일체를 무료로 섬깁니다. 그 양로원에 한 30명 정도 노인들이 머물러 계세요. 식사를 챙겨드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천 받으시면 염을 해주고 장례까지 치러져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근데 시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많이 헌금이 있어서 좋은 시설에 이렇게 먹게 돼서 참 마음이 좋았는데 자꾸 2층 선교사님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지난번에 리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3만 불 정도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노인들이 계시는 그 방 먼저 리노베이션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선교사님과 애들이 사는 방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낙후되고 노하우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료이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15분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어떤 교회도 어떤 선교단체도 무슬림 국가에서 이루지 못한 복음화율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소천받기 전에 약 30% 정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웁시다.
뭐 어떤 PhD가 더욱 필요한 건가요? 예수님처럼 오갈 데 없는 가장 낮은 자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에 정말 미안해서라도 믿고 죽는 거야. 내가 믿어줄게. 미안해서라도. 30%가 무슬림 거기 들어온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연락한다고 합니다. 누구도 갚아줄 수 없는 섬김이죠. 아무도 보상할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저도 협력하고 파송한 목회자인데 젊은 부부가 왜 이렇게 안쓰럽게 사시냐, 왜 꼭 그렇게까지 사시냐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해석되지 않는 삶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 거짓이라면 제일 불쌍하다,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부활의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에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의 부활, 마지막 날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소식이 모든 전파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끓이오리라.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태복음 28장이 지상 대명령 없어도, 사도행전 1장 8장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아모스의 그 무너진 장막 안에 열방이 금을 들고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교는 역사상 한 번도 흔들림 없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너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완수되지 않은 과업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너는 열방으로 흩어져 모든 민족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 가장 합당한 예배, 그것은 만구의 주제, 없는 게 없으신, 가장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는 모든 민족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모든 족속의 언어로, 그의 문화와 그의 재능과 그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지막 예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일본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또 협력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매년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하는데, 일본 선교가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1년에 뭐 10명씩 나온다는 것은 거의 뭐 대단한 정말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학교 건물이 있는데 그 4층에 올라가면 조그만한 기념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국 선교는 잘 아니까 우리가 이 선교를 보면 이렇게 써 있으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Joy of Japan Center, 밑에 보면 제스민, 캐틀린, 에즈라, 바이올렛, 캘빈 펠스 and entered glory together. 줄라이 7월 31일 2016년입니다. 2016년. The 펠스 가정, 아이 셋에 5명.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로 준비한 조이 오브 재팬 준비하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이제 이 남편이 쓴 블로그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지의 그 과정을 좀 기록해 놨습니다. 하루는 제스민이 우리 캐슬린에게 나가서 나는 오늘 당신께 2번째 프로포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The Second Propose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남은 여생을 Joy of Japan, 일본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가십니다.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한 것이에요. She said yes 해가지고 그 가정이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다 훈련받고 선교단체 다 지나고 펀드까지 다 모으고 불과 파송을 한 달 앞둔 7월 31일 교통사고로 5가족이 한 날 한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선교지를 밟아보지도 못했죠. 더 펠스 가정.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가정이 어떤 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허망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밟아온 선교의 역사였고 이 일들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천국으로 함께 부르신 이유는 두 누구도 알 수 없고 다 누구도 가늠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도한 강물이 되어 담대히 흐르고 흘러 열방까지 미치게 됩니다. 인류 최대 인원이 동원되었고 최대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최대의 스케줄, 역사 최고의 프로젝트이고 비전 중의 비전, 모든 민족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이 강의의 정리를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말로 좀 가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잡혔을 때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의 부활,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선교, 십자가, 부활, 선교. 나는 이거 세 개밖에 모른다. 나는 이거 세 개밖에 말하는 것이 없다. 반드시 되리라. 구약의 모든 말과 선지자의 모든 말이 하게 하는 이것밖에 전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의 부활이요 이 소식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것. 교회는, 시대는, 우리 찬양팀 찬양 하나만 할게요. 그 선교를 이야기할 때만 부흥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의 선교를 좀 바라보며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 많이 했는데 강의를 좀 줄이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 딱 한 곡만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좀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실 때 여러분 KMWMC 이것은 연습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가면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갈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연습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 위에 살다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서